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34편은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 또 본문은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했던 말들, 그가 골리앗을 죽였고 장차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거다 하는 이 말을 다윗이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되었던 모든 사정 가운데 이제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벅찬 경험과 그 간증으로 인해서 동시에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찬양시일 뿐 아니라 오늘 이 34편은 지혜의 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표제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히브리어로 아비멜레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부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멜레크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아비멜레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느 특정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그런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기스는 이 고유 명사로서 사용되어졌고 아비멜렉은 일반적인 명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34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3편 1절의 말씀에는 아바라카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내용이죠. 그를 송축한다는 그런 단어에서 기뻐하다, 노래하다, 찬양을 드리다 하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찬양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두 단어 모두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또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또 구원받은 사실이 무척 놀라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에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까지도 이 본문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랑한다, 나의 영혼을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밝게 하다 또 빛나게 하다 하는 뜻이 있는데 영광을 돌리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다윗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고한 자들이죠. 공고하다는 것은 또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처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 공고한 자들이 다윗 자신과 같이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경건한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가 있다는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또 담겨져 있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에 걸쳐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 영적으로 일체적인 그런 연합을 얘기하는데 이 함께라는 말은 이제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자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광대하시다는 이 말은 위대하다 또 존귀하다 높이 평가하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위대하게 하라, 위대하게 만들라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노력도 어떤 힘으로도 위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노력이 없이도 그 자체로 위대하고 위대하시기에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광대하시게 하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먼저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이고 또 성품이고 그의 사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성품을 기리고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로부터 구원 사역을 높이 외치리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오늘 또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의 권고는 지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이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그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전해야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 그분이 응답하셨다 하는 개인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그의 자랑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의 응답은 이 와우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는 모습은 지체하지 않으셨다 하는 표현이 이 와우라는 단어로 인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5절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또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앙망하다는 것은 주목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바라본다는 뜻이 여기도 담겨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광채를 입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불꽃이 튄다, 빛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기분이 좋다, 유쾌하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또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광명이 가득하게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얼굴의 빛이 밝아진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공고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공고한 사람을 자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공고한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는 그냥 단수적인 표현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또 소리쳐 부르고 간절히 호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표제에 나타났던 그때의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는데 자기의 그 과거 전력 때문에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참소를 받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급함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능동 완력요형으로 히브리어는 이런 시제를 통해서 그 의미가 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능동 완료형으로 쓰여지면서 이것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환난, 어려움, 역경, 고통, 그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을 보호하셨으며,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냥 응답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 혹은 이렇게 대답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시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 라고 얘기하고 천사가 그들을 건지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지다는 단어는 전쟁에서 포로를 구원하는, 그 감금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대적자들 그 압제에서부터 건져낸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그분께 피하라. 그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분별하라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맛보다라는 단어는 명령어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경험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가 말하는데, 이 피하는 것은 단순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는 경외하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일 텐데, 본질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경외,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심리적인 압박과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비롯된 그 두려움이 아닌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신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찾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묻고 요청하고 상담한다는 내용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찾는 자는 여호와께 나아가 대화를 하고 친교를 가지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먹이가 없어 배고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더더욱 힘이 듭니다. 모든 동물 중에 사자가 제일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자들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또 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달려갈 것이 어떻게 달려가야지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우리가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누군가가 예배에 안 나온다, 예배에 빠지고 안 나오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어떤 교훈과 어떤 풍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교회가 부흥한 거다.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들어야 부흥한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많아져야지 성공한 거다. 동의하시나요? 온갖 교훈에 밀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경외하는 자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명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에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나누지 못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간구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인지 하나님 보고 알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처음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